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성가대 연습 마치고 여러 가지 모든 부서에서 사역들 마치고 이 시간에 함께 모인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몸은 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창세기 47장 27절부터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히터를 좀 더 돌렸는데 따뜻해질 겁니다. 아까 69도로 맞췄는데 좀 더 올려놨어요. 자, 창세기 47장 27절부터 오늘 좀 시작할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이제 이야기,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죠. 결국은 그곳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육 번성은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나눴기 때문에 더 안 해도 될 거라고 보고요. 창조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방식으로 창조돼 나간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됩니다. 자, 근데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한다고 되어 있네요.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고 그 나이가 147세가 130세부터 147세까지 살았다는 얘기네요. 연도수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야곱이 곧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하는 듯이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한다 하면서 29절에서 뭘 청하냐면 나를 이곳 애굽에다 장사하지 말고 나를 어디다가 장사합니까? 자, 30절 보니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그러니까 함께 눕길 원하죠.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누웠던 가나안 땅. 자, 성경의 가나안 땅은 어떤 장소로서의 말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서의 땅을 얘기하는 건데 애굽이라는 어떤 장소로서 땅도 아니고요.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묻힐 것이 아니고 보이는 이 세상 나라에서 묻힌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서 묻히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자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를 장사하라라고 유언을 좀 남기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30절에서 대답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다 해서 49장 50장에 가면 이제 아버지 장사를 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자, 그다음 주 31절이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이게 좀 등장이 되는데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또 한 번 맹세를 시킵니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참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맹세시킨 거예요. 다른 내용의 맹세가 있는 건 아니고 나를 꼭 얻다 하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뭐 이런 얘기죠. 막벨라 굴 곳에 나를 장사하라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맹세하라. 맹세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서 그런가 확신이 와서 그런가 침상의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말이 이 맹세의 끝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럼 침상의 머리라는 것은 이제 상황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 지금 병에 들거나 또 나이가 연로해서 곧 세상을 떠날 때가 됐기 때문에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일종의 상황적 메시지겠죠. 근데 그 침상의 머리에서 경배한다는 말이 붙었다는 게 좀 특이하죠. 물론 우리가 여러분 누워서도 기도하시죠. 주로 이제 일어나기 싫어서 누워서 하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아멘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또 말을 바꾸는 듯한 들어보니까 아래마다 피곤해서 그냥 누워서 했었구나 라는 것도 있고 자, 누워서 하든 서서 하든 앉아서 하든 뭘 하다가 하든 이 야곱에게선 지금의 삶에서는 침상이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이었으니까 침상에서밖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얘기인데 왜 굳이 이렇게 침상에서라고 말을 했을까라는 말입니다.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런 말을 쓰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굳이 쓴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을 알고 있던 사람이고요. 우리처럼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에 관계된 부분을 쭉 써나가고 믿음의 그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때 21절 야곱에 관계된 부분이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자, 축복은 창세기 보면 순서가 49장서부터인데 여기는 지금 축복하는 게 먼저 나오는 것처럼 번역을 했지만 어쨌든 야곱의 삶의 끝부분 축복하고
그의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럼 창세기하고 히브리서의 차이점이 있네요. 여기서는 지팡이라고 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창세기는 침상이라고 하고 여기도 머리, 여기도 머리가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이 경배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다르죠. 보니까 침상과 지팡이만 달라요. 자, 그러면 쓰여진 순서로 보면 히브리서 신약성경이 나중에 쓰여진 거고요. 창세기 먼저 쓰여졌으니 이 창세기가 맞는 거겠죠. 본래는. 일단 이해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인 구약성경 창세기를 알고 있었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야곱의 삶을 그려냈던 창세기 47장 31절을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이렇게 재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침상을 뭘로? 지팡이로. 그럼 침상과 지팡이는 그의 해석에 근거하면은 이게 같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의미로서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의미를 갖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없으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침상을 지팡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해하고 깨달았던 야곱의 침상은 침상이라기보다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고는 이 단어를 지팡이로 바꾼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순서를 보더라도.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침상이 뭐라고 쓰인지만 좀 알면 됩니다. 히브리서의 침상은 미타라고 발음해요. 근데 히브리서 침상은 미타인데 히브리어로 침상을 미타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그럼 지팡이 같아야 되니까 지팡이 또 뭐라 하냐? 마테라고 해요. 이렇게 모음만 다르죠. 자음은 같아요. 자음들이고요. 요건 모음입니다. 모음은 AD 9세기에 마소락파라는 사람들이 먹여놓는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들이 모음이 없었으니까 참 읽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모음 없는 글자는 없어요. 소리가 되려면 말로, 읊는거리면 모르겠지만 말로 전달이 되려면 모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어미 모자를 쓰는 그 모음이 있어야 되고 아들 자자를 쓰는 자음이 만나야지 한 글이 되는 거잖아요. 말이 되고 소리가 돼서 전달되는 거죠. 그렇게 모음과 자음이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어떻게 된 게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근데 이들이 읽어요 또. 그래서 좀 특이하게 읽는 거죠. 이렇게 읽는 자에 따라서 발음이 좀씩 달라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히브리어는 항상 자음 세 개가 기본 root, 어근이 돼서 단어 뜻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침상이라는 단어에 맴, 테트, 해라는 세 가지의 자음이 요게 똑같이 나오네. 지팡이의 단어에도. 결국 자음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침상과 지팡이는 본래가 뿌리가 같은 말이라는 건 얘기를 하겠네요. 야곱은 지금 마지막까지 침상에서 뭐하고 있어요? 경배하죠. 그 마지막까지 죽는 그날까지 침상에서 경배했다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마지막까지 지팡이의 머리에 뭐 했다고 한 거예요? 의지하여라고 붙인 거죠. 마지막까지 그가 붙잡고 의지했던 것은 침상이 아니고 침상에서 지팡이 같은 어떤 뭔가를 붙잡고 있었다. 근데 야곱의 삶에는 지팡이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처음부터 누가 케인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시점 돼서 다리를 하나 절거나 뭐 불편하거나 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죠. 그때 언제예요? 그 약복강 사건이죠. 그때부터는 지팡이만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죠. 그걸 갖다 히브리서 기자는 의지하여라고 해석을 더 붙인 거죠. 야곱의 삶을. 그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뭐를? 사실은 지팡이가 아니겠죠.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걸 머리다. 근원. 이 머리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지팡이. 이 머리에 의존하고 침상도 아니고 머리였다. 그러니까 침상의 머리면 뭐 뒤에 있는 여기 뭐 이렇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붙잡고 뭐 하나님을 힘이 없으니까 그냥 붙잡고 일어나봤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 마테라고 발음되는 것과 미타라고 발음되는 걸 보니까 발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같은 단어였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알았던 거죠. 유대인들은 알았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알아가지는 못했어요. 이유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리스도가 성령이 되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를 깨닫게 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도 성경을 다시 읽게 됐죠. 뭐 히브리서 기자만인가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 성경을 다시 보니까 성경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였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아가기 시작하니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해석되어 히브리서 11장 21절로 나오는 거죠. 야곱은 그 아들들을 축복을 한 이후에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는 말로 짧게 그의 인생 전부를 정리합니다. 인생에 얼마나 많은 숱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다 정리하지 않아요. 오직 뭘로만? 믿음으로. 전부 다 믿음의 백성들 보면 다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요걸로 다 정리해버리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 남아야 될 건 그거밖에 없는 것이 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거는 내가 준 그 믿음 갖고 있는가? 그 믿음 안에서 나를 알고 만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너는 나의 그 존경을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내가 준 믿음으로 날마다 알고 있는가? 존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가 있게 찬양하게 되죠. 감사해서. 그 삶에 대한 이야기는 역시 믿음으로죠. 믿음 안에서 바로 예수라는 그 믿음 안에서 이런 의미고 여호와라는 그 안에서 그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했고 신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되는 사람들이 되죠. 요게 지금 침상의 머리라는 말 속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침상의 머리가 지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지팡이라는 마태가 쓰여진 곳을 좀 몇 가지 살펴볼까요? 왜 야곱이 이 침상을 머리를 붙잡고 했는지 결국 알아보니까 침상이라보다는 이 지팡이를 붙잡고 했다는 의미인데 출애굽기 4장 17절 한번 볼까요?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4장 17절은 모세를 불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바로에게 애굽의 땅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맨손으로 가서 맨 땅에 가서 헤딩해 이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민 올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맨 땅에 가서 헤딩해봐. 낙하산으로 여기도 막 날려보내고 그러지 않으시고 4장 몇 절에도 17절 보니까 왜 창세기 전 또 와 있습니까? 요즘 계속 이상해요. 제가 다른 데 가 있고 혼자. 자 4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뭘 행하라? 이적을 행하라. 이 지팡이를 하나 주시죠. 그 지팡이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그 이적, 기적이죠. 기적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적을 행해야 하는 건가? 7장 9절. 여기서 잠깐 이때 지팡이가 이 마태예요. 그거는 하고 넘어가야지. 같은 지팡이입니다. 자 그리고 7장 9절 한번 보세요. 잠깐.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라고 하니까 하거든 아론에게 말하되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더니 뱀이 되죠. 뱀을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된지라. 애굽의 술사 요술사 11절에 나오는 그들도 던지니까 지팡이가 돼요. 이때 아론의 지팡이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뱀이 그들을 다 잡아먹는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 이야기 때 이 지팡이 뱀 지팡이 이렇게 바뀌어졌던 이것이 바로 이적 기적이네요. 일종의 표적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모세를 통하여 즉 여호와의 지팡이라고 하는데 이 지팡이를 그걸 갖다가 마태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마태가 지팡이였잖아요. 근데 이게 뭐도 됐어요? 뱀이 됐잖아요. 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 자음 보면 여기 테트라고 발음해요. 이걸 갖다 테트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이게 뱀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뱀 이렇게 코브라 같은 거 꽈리 들고 머리 이렇게 있는 모습이죠. 뭐 아는 것 같아? 구슬 같아. 보는 사람마다 다 제가 틀리죠. 뱀이라고 일단 한번 해보고 이게 뱀을 상징해서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지팡이 안에 이미 뱀이 또 좀 들어있기도 합니다. 자, 좀 넘어갈까요? 자, 이 뱀 혹은 이 지팡이가 사용되는 걸 쭉 한번 몇 군데만 더 보면 민수기서에서 잔뜩 나옵니다. 21장 노뱀 물뱀에서 나오는 건데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자, 모두 살더라. 불뱀에 물렸으나 노뱀으로 살아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때 뱀이에요. 요거. 근데 낫이 이런 말 쓰죠. 자, 또 한 군데 14장 16절 21절 홍해를 건너갈 때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4장 일부 성경 그때 제가 보진 않았는데 여기서는 좀 시간이 우리가 많으니까 뭐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버려진 분들이거든요. 버림받은 분들, 세상으로부터 갈 데 없어 여기까지 오신 분들. 예, 그래 여기 왔으니 뭐 한두 군데만 더 찾아보자고요. 출애굽기 14장 보시게 되면 16절 지팡이를 들고 하죠. 홍해 가를 때 하죠. 내미로 그것이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이 지팡이가 바로 마태입니다. 그리고 21절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동풍이 쫙 갈라지는 뭐 이런 얘기. 17장 반석을 깨는 얘기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물을 줄 때 반석을 치죠. 그때 지팡이로 칩니다. 그런 거. 아멜렉과의 전투 17장에서 8절 15절 같은 장에서 그때도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받쳐주죠. 그때 모세의 손에는 숟가락 같은 게 아니고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일, 이적을 행하는 일, 그걸 여호와의 집행이다 라고 옛날은 단장이라고 그랬어. 단장. 지팡이를 갖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뭐 이런 말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너무 옛날 얘기인가 이거는? 죄송합니다. 내가 좀 너무 멀리 가서 뒤로 알아듣는 분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자, 넘어가고요. 그러면 지팡이가 전해주는 뜻은 상징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브리서기다가 야곱의 삶을 본 거예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무엇이다로 쓰려고 했어요. 능력이다. 이게 1번.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거는 이 마태라는 말은 지팡이뿐만 아니라 어디에 쓰이는지 좀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 역할이 무엇인지 또 야곱의 인생과 관련돼서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야곱을 통해서 아들을 며칠 낳죠? 어머 세상에 12씩이나 딸도 있어요. 디나라는 딸도 있는데 12이 낳았단 말이에요. 12. 그 12 아들이라고 하죠. 나중에 12 아들을 12지파라고 해요. 요때 이 지파 있죠. 요 가지라는 뜻으로 갖고 있는 지파. 가지로도 쓰고 지파로 쓰고. 그래서 그 싹이 격가져서 나온다 할 때 그때도 요 단어를 쓰는데 요게 바로 어디서? 마태예요. 요게. 마태. 그러면 가지로도 쓰네요. 가지는 본 줄기에서 뻗어나가는 걸 말하죠. 본 줄기 야곱에게서 옆으로 뻗어 새끼쳐서 나오는 그 12가지, 12지파를 쓸 때도 말합니다. 그래서 본줄기에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민수기 17장. 1부 때 소개하지 않은 걸 여기서 내가 마음껏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들어오셨으면 이게 큰일 날 뻔했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장로님께서 선견지명 있으셔서 저렇게 샌드위치를 잔뜩 갖다 놓으시고 오늘 밤을 새자 뭐 이런 뜻 같은데 저런 분이 우리는 전혀 사랑스럽지가 않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 이하를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왜 이거 배경은 뭐냐면 왜 아론만이야? 왜 모세만이야? 왜 걔들만 자꾸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당신의 주관과 뜻대로 그들을 세우셨는지 그걸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2절 이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몇 개 하나씩. 이때 지팽이 요거예요. 마태 하나씩을 각각 지파를 대표하는 거. 지파가 또 지팡이고 마태고 지팡이도 마태예요. 같은 얘기가 뜻이 같은 단어 써요.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 각각 하나씩 갖게 하라. 우두머리들에게 하나씩 줘라. 그러면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거 뭐냐? 지도자 우두머리를 상징한다는 것에서 지팡이의 머리란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그 나의 지팡이, 내가 갖고 있는 지팡이에 머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머리가 여기서 누굽니까? 전체 얘기 안 들어봐도 이제는. 여기선 일단 이 상황에서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지명한 자야. 내가 보내는 자야. 내가 누굴 보냈니? 니들 안 보냈다. 미리암도 안 보냈고 누구? 부족하지만 모세 보냈다는 얘기예요.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또 보낼 거야 너희들에게. 결국 그의 머리에 의지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인 지팡이 들고 계신 선한 목자라고 등장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저 등장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분만이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지, 교회에서 목사에게 순종하라 뭐 이따위 소리를 하는 어떤 목사들이 있다는데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도 들어도 그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하면 웃어, 그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놀라운 분들이에요. 4절, 레이지파의 지팡이도 아론 뭐 이름을 썼어요. 지파마다 이름을 써래. 아론, 개똥이, 새똥이 다 썼어요. 12지파를 쫙 루벤서부터 다 쓰기 시작해서 베냐민에게 다 써버렸어요. 일단 각 지파에 우두머리 이름을 썼더니, 그때는 베냐민이 아니니까 백냐민 뭐 이렇게 썼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때 하시는 말씀, 증거계 앞에 갖다 둬. 그게 4절, 언약궤 앞에 갖다 둬. 내가 택한 자라고 하잖아. 이때 내가 택한 자는 하나밖에 없어. 내가 택하여 보내서 너희들을 택하려고 택하여 미리 보낸 자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하는 건데, 그가 하는 말대로 하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좀 듣기 불편하더라도 그가 하자는 대로 하자. 힘이 들어도 깨닫지 못해도 예수가 하는 말대로 한번 들어보자. 듣다 보면은 뭐 진리든 들리든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요걸 갖다가 될 나무는 싹수부터 이런 말이 여기서 나왔나 봐. 아, 이런 참, 떡잎부터가 아니야. 쟤는 싹수부터가, 아, 노랗다는 또 이게 주로가 안 좋은 표현이에요. 싹수는 파릇파릇하게 나와야지. 그래서 그 가지가, 밑둥이가 잘 나갔지만 거기서 뭐가 나와요? 가지가 하나 올라온단 말이에요. 계속 싹으로 가는데 싹 쓸어버리는.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당신이 보내신 그리스도만입니다. 당신의 아들 뿐입니다라는 말을 결국은 그 선지자로 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싹이 났던, 이때 지팡이 사건 나오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런 것을 상징할 때 지파라는, 아니, 지팡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도자는 이 지팡이를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됨이 마땅하죠. 여호와는 선한 목자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는 그 시편의 기자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0편, 23편 너무 잘하는 거니까 110편으로 한번 가서 다른 본문 한번 읽어보죠. 시편 110편. 자,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셨어요. 복음서에서 한번. 여호와께서 1절 110편에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아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한다는 게 다윗의 시를 너희들이 아느냐? 그때 내 주가 누구냐? 여호와는 또 누구고?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꼭 나오네. 주의 권능의 규를, 규, 이게 지팡이 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똑같아요. 마태에게. 규라는 건 뭡니까? 철장이죠. 다스리는, 혹은 전쟁할 때 장수가 들고 있는 철장 같은 거예요. 마귀 사탄 용과 싸울 때 쓰는 그 철장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규를 들고 있는 자가 바로 여자가 해산하여 난 그 어린 아이라고 되어 있는 창세기네.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죠. 여기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후딱후딱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보니까 아이를 삼키려고 하죠. 용이 와서 해산을 딱 할 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 요것이 구약성경에서는 저 규, 아까 마태라는 그런 단어고요.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서는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1240일 동안 광야로 인도해 나가죠. 뭐 이런 얘기.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요때 이 규를 들고 있는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떤 아이인지 49장 창세기 다음 주 정도나 다다음 주 정도 아마 하게 될 야곱의 12아들을 각각 축복 저주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유다만이 축복을 받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동시에 있는 거고 그 12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아들들일 뿐이에요. 왜? 그 중에 뭐 어떤 12 중에 아닌 아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마찬가지. 근데 49절 로마 성경에서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요. 자, 이렇게 성경은 몇 군데만 보더라도 이 마태라는 지팡이가 규로 사용되는구나. 어떤 그 지도자가, 그 참된 인도자가 들고 있는 어떤 무엇인가구나.
그게 역사 속에서는 모세라는 그 인도자. 그 모세가 변화산에서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를 다 대표했던 그들이 다 역사 속에서 지나가고 오직 한 영광과 빛만 등장하며 그 빛으로 오셨다는 게 흰옷 입은 자처럼 보여졌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진짜 그 목자이며 귤을 가진 자라는 것, 지팡이를 가진 지도자라는 것, 그만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이야기가 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의 머리, 지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요게 오늘 47장 31절의 말인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본 야곱이 하나님을 경배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로? 자, 두 가지. 자, 능력의 하나님, 자기 인생에 능력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 에서의 죽음에서 자기를 건져버리거든. 한 번에 해결해 버렸어요. 대가가 좀 있었습니다. 환도뼈 부러지는 대가가 좀 있었지. 그런 일이 있음과 동시에 그는 구제, 구원, 살려내지, 건져지게 되는, 나차라는다는데,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누구로 보냐? 그의 영원한 인도자, 그의 머리로. 머리가 움직여 가는 것이. 물론 발 가는 대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발 닿는 대로 정처 없이 떠나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정신 차리고 머리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악셀하다 밟는 대로 막 달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 머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대장 예수를 앞세우고 우리가 졸졸 따라다니는 건데, 요 이야기가 침상의 머리에서 경배했다는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본 히브리서 기자가 그는 침상의 머리라는 그에게 침상은 그가 평생 의지한 지팡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그런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그가 그러니 이런 인생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가 지금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고 있을 때에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 자식들을 축복을 꼭 해주고 죽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여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옵니다. 원래는 누가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아버지 죽을 때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렇지, 루벤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루벤이. 근데 루벤이 안 들어오고 지금 누가 들어와요? 요셉의 실제적인 장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다상에서 요셉이 장자라고 얘기도 해주죠. 요셉이 그래서 뭐 색동적으로인지 뭐 뭔지를 뭐 채색 옷인지를 입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장자니 그 장자의 아들인 므낫세가 반드시 아버지로부터 축복, 장자권을 넘겨 받아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부랴부랴 아버지 숨 넘어가기 전에 막 뛰어 들어가서 오른편에 므낫세 연습한 대로 딱 앉혀놓고 그대로 훈련된 대로 왼편에 아버지 보시기에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딱 앉혀놓고 아버지 we are ready 했더니만 아버지가 잠시 생각을 해보고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48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므낫세 에브라임이 함께 이르니 그가 침상에 일어나 앉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해요? 요셉이라고 야곱이라고 안 하고 2절에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줍니다. 이름을. 너는 절대로 뭘 부르면 안 돼.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아 부르리라. 축복을 해야 되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여기 루스가 어디예요? 베델의 옛 이름. 이가 처음으로 바다 나라로 갈 때 돌베개 자고 잠잤던 그곳이 루스예요. 루스 타락한 도시인데, 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뭘 주었대요? 그때 복을 주었다. 내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이 땅 후손 영원한 소유 쫙 얘기를 해. 이 땅 그리스도를 영원한 소유로 너희들에게 줄 거야. 내가 애굽에서 나와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것이라? 내가 미리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자식 욕심이 12도 많아 징그러운데 14가지가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내 아들, 내 줄기에서 뻗어나온 마태 그 가지로 복속시켜야만이 그게 진짜 복이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나무에 붙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야만 이걸 줄기, 거기서 나오는 우리는 가지라라고, 이 포도나무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이 포도나무에 많은 열매를 또 포도가 뭐 하나만 먹이는 게 아니라 주렁 한 송이 전체가 주렁주렁이야. 참 특이하죠. 포도가 대부분 하나씩만 맺히는데 이는 하나가 수십 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를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렇게 많이 달릴 수가 없어. 정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요. 자 어지간 그 포도나무 그 옆에서 뻗어나온 가지로 그 아들 둘을 갖다 붙여줘요. 이때 자세히 보세요. 므낫세 왼손이 올려질 므낫세는 거기서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이들도 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건데 자 보시죠. 이때 5절 지나가고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다 내 것 전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므낫세 에브라임도 다 내 것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쭉 풀어나갑니다. 이때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려는 장면 9절 한번 점프해가서 미리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해 줄 거야. 자 야곱이 주려는 축복이 무엇이었을까?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려는 축복이 무엇일까?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는 축복은 도대체 뭘까? 이걸 한번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 보는 시간도 돼야 됩니다. 다 읽어볼 수는 없어요. 22절까지 다 할 거니까. 자 13절 한번 넘어가서 보죠. 오른손으로는 이제 여기 본문이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나아가요. 아들 요셉이 아까 말한 대로 왼편에다가는 그 에브라임 앉혀놓고 그렇게 해놨는데 14절에서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중에 하나가 이 말 속에 있습니다. 자, 장자에게 오른손이 올려져야 되는 게 맞는데 므낫세에 올려지지 않고 이게 누구한테 가냐면 이 에브라임한테 갔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오른손이 왜 하필 거길로 가던 데를 그럼 이 므낫세가 얼마나 이거 속상해.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거 나는 아버지 말한 대로 그런 일이 다 벌어질 줄 알았는데 정반대 일이 확 벌어지니 아니 므낫세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이게 좀 뭔 일이냐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저 같은 곳은 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야곱의 생각이 뭔지 다른 생각이 있었는지 이 손을 엇갈려 버렸어. 왜 그랬을까 야곱은?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유가 뭐였을까? 이 므낫세의 이 손주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까지도 이렇게 해야 할 야곱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갑자기 에브라임은 뭐예요? 이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지. 예상치 않았는데 갑자기 뭐예요? 장자가 돼가지고 오른손이 올라와져 있는 거야.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야. 이렇게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건데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 내 인생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에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하거나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이야기가 내 인생에 지금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누구에겐 기대했던 장자 므낫세에게서는 지나가 버리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누구 자격도 갖추지 못하여 그냥 왼편에 앉으라면 꿇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14절에서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한테 17절에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를 이렇게 옮기려고 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셨구나. 눈도 이제 머셨구나. 이제는 손까지 큰일 났네. 그래서 그 손을 이렇게 X로 꺾여 있는 거를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갖다 올려놓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볼까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릅니다. 아버지가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19절에 그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면 띠! 하고 손을 탁 쳐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단을 2번이나 하네요. 야단을 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며 하는 말이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이 일을 야곱이 후다닥 탁 처리해 버렸어요. 아니, 후다닥 처리하는 야곱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왔던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제 알려주려고 하고 싶었던 거죠.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아니한 건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항상 장자에 대한 어떤 문제를 늘 들고 나와서는 장자에게 이미 내려져 있는 그 축복을 이 장자에게서 처자에게 이렇게 옮겨줘 버리는, 뭐 역전 드라마도 아니고 역전승도 아니고 항상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늘 그 얘기가 여기서 다시 또 반복이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오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므낫세도 한 족속을 이루고 에브라임 여러 민족을 이룬다고 하죠. 야곱은 왜 이와 같이 해서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이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그 이유가 뭘까? 야곱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을 때 내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꼭 망령 든 것처럼 내 새끼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7절을 보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를, 이 손을 올려놓기 전에 얘기를 한마디 해준 게 있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무슨 말이에요? 요셉에게 147세 먹은 아버지가 요셉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걸 내게 대하여니란 말이죠. 나는 이런 사람, 나에 관하여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서부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올 때서부터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다. 에브라 열매를 맺히기엔 아직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다. 에브라시 파라 열매를 맺다는 말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걸 그런 말로 이해해야 되겠죠. 아직 열매가 안 맺었는데 죽어버렸어, 이런 얘기예요 지금 느낌이. 자,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다. 그래서 에브라시 계속 두 번이나 언급돼요. 뭔가 지금 에브라스로 가야 하는데 목적지가 거긴데,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에브라시라는 곳, 그 에브라시 쌍수가 되면 에브라임이 되는 겁니다. 그 에브라임 쌍수, 뭔가 짝을 만나 이 하나로 연합된 그 열매들이 되어야 될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이 와중에 죽음이 먼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하, 참. 그럼 열매를 맺으려면은 죽음이 그 길에서 전제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야곱의 인생이 보고 자기가 깨달았던 거는. 그래서 베논이라고 그 마누라가 이름을 져준 것을, 저주받았다는 것을, 슬픔의 아들이다 이것을 받고 뭐라고 바꾸냐면, 야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깨달았다 하나를. 이 다리가 부러진 다음에 내가 알게 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뭐냐, 이렇게 에브라임 짝이 되는, 쌍수가 되는 그 많은 열매들로 맺어지려면은 누군가가 죽고, 그리고 그 길에서 장사되고, 그 아들은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배웠어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자는 죽고 어떤 자는 살아나. 이걸 야곱이 나에 관하여, 나에 대해서,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48장 7절은 옛날 36장 안 보겠습니다. 그때 그 죽었던 사건 라헬이, 그 라헬을 통해서 딱 두 아들만 낳잖아요.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요셉을 먼저 낳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한참 아래 동생이 베냐민을 낳고 이거 죽을 때의 상황이 36장, 그때 거기서 똑같이 에브라시 나오고요. 근데 그 에브라스는 가로치고 오늘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곧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베냐민이 태어나죠. 여기서 지금 자, 에브라시죠. 에브라스는 많은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베냐민이 떡하니 태어나. 이 사람의 뜻이 뭐라고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것다가 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이고, 자 여기서 베냐민이 태어나는데 반드시 그 이름의 지명을
붙여주기를 에브라시라 하지 말고 우리는 베들레헴이라 합시다. 이렇게 이름을 하나 더 갖다 붙여줬어요. 베들레헴의 뜻도 뭐예요? 이게 떡은 생명을 주네.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이 생명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사람이 떡을 먹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그 생명을 주게 하는 떡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브라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이야기고, 베들레헴도 생명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똑같은 이야기. 결국은 이 이야기가 이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음을 갑자기 그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끄집어와서 이 노인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그 옛날 그 그냥 고리타분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고리타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래된 것일수록 그러진 않나 봐죠. 자, 갑니다. 그래서 에브라스에서 에브라임이라는 쌍순을 만들어내게 되는 짝입니다. 그것도 남성 쌍수예요. 이게 남성입니다. 남성. 결국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열매는 바로 우리 안에서 맺혀져야 될 하나님의 열매인데,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 거냐? 말씀드린 바대로 죽음이죠. 죽음을 통해서 에브라임이 얻어진 거죠. 그 베냐민이 먼저 얻어진 거고, 그 베냐민이 얻어졌다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오른손을 올리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리면서 옛날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이 에브라임이 곧 베냐민이야. 다른 말로 하면 이 에브라임을 내가 뭘로 만들겠다? 베냐민 의의 아들로 만들겠다. 그 만들어지는 축복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가 나야. 1번. 내가 찾아였는데 본래가 내가 장자의 명분을 탈취했든 사기쳤든 가졌든 어쨌든 갖고 살았던 나도 에브라임이야.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모두 우리는 에브라임이 돼야 될 거야. 누구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다시 났던 누구? 몇 번째 아들? 12번째니까 마지막 아들. 마지막은 완성, 끝,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며 끝인 알파 오메가인. 그래서 처음도 똑같고 마지막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루벤은 무슨 말? 보라, 라, 아들이로다 라고 시작하여 첫 번째 아들이 마지막. 보라, 어떤 아들 줘요? 베냐민 의의 아들 내가 줄게. 의의 아들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 아들로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러니까 베냐민은 단순한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마지막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의의 아들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니 로마 3장 21절. 그 다음에 그 의는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고 내가 의로운 자 내 백성이라 한다는 그 말씀 아시죠? 바로 그 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오른편을 알고 있는 자, 그 아들은 반드시 죽음으로 난 아들이며 그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에서 낳아야 할 내 짝들이야. 그래서 에브라스에서 가는 길에 그가 죽고 에브라스에 가면은 에브라임들이 짝으로, 그리스도의 짝으로 나올 거야. 이런 의미를 지금 여기서 담아놨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대답이 없어서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므낫세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왼손을 올려주잖아요. 그 므낫세는 참 아닌 밤중에 홍두 깨고 이게 너무 난리지. 이게 뭔 일이야. 근데 므낫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게 맞아. 이래야 나도 살아. 너도 살고 나도 살아. 그래서 므낫세에게도 한 족속을 이루어 크게 될 거고 너도 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겨주는 나라야. 그리스도 큰 자, 그리스도 먼저 된 자가 우리의 나중된 자를 섬겨주는 그 나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넘겨주는 열매를 갖다가 베냐민 혹은 에브라임 같은 말이죠. 결국 의미상. 므낫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의 첫째 아들로 에덴 땅이래네.
애굽에서 발음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거기서 어려움을 당한 그 끝에 하나님이 나를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떠나가게 하셨다. 고통을 내게서 뭐 잊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 므낫세라고 진짜 그랬죠. 이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거하다, 없애게 하다,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다. 떠나가게 하니까 여기 안에 있는 쓴 것이 다 떠나가겠죠. 형제들에 대한. 그래서 나중에 45장 가서 뭐라 하면 형제들 만났을 때 이 죽일 것들을 하지 않고 저 같은 모습 이게 탁 튀어나오자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라고 바꾸잖아요. 그거는 그에게 주신 아들을 통하여 누구? 진짜 그 장자를 통하여 성경이 말한 진짜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뭐를 이루게? 내게서 떠나가는 일이 생기게 돼. 그럼 뭐가 떠나가야 돼요? 죄와 사망, 허물들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떠나가다는 마나 이 단어가 굳이 헬라어로 바꾸면 이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 RPM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자 RPM이는 뜻이 용서하다예요. 용서하다가 뜻의 본래 문자적인은 해미와 아가 붙는 건데 해미는 send 보내는 거예요. 아는 나로부터 떠나보내는 거 send away 이런 뜻이에요. 이걸 갖다가 문자적 해석인데 이걸 어디에 쓰냐 성경에서 용서하다라는 뜻을 써요. 이걸 갖다가 이게 용서하다예요. 7번씩 70번씩 7번 용서한 대로 얘기 나오죠. 마태복음 18장인가? 그 용서하다고 탕감하다? 이 빛을 탕감하다가 나누기도 해요. 오늘 이 빛 탕감 얘기가 또 뒤에서 나옵니다. 이 탕감하다, 용서하다 이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므낫세예요. 므낫세를 낳는 걸 보면서 떠나감이 무엇인지 용서받았음이 무엇인지 그러니 또 용서할 수 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게 므낫세가 여 앞에서 제거되는 자, 떠나가는 자, 우리를 용서할 자로 왼손에 축복을 받는 자. 그러나 그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서 에브라임이라는 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해 주는 게 야곱의 축복입니다. 이게.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브라임이라는 많은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는 거냐? 죽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여러분 수없이 방문한 흔적이 거기 있을 텐데 그 12장 24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날 밀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참 특이하죠. 하나님이 씨라는 걸 만들어 오셔서는 씨는 참으로 특이한 게 얘가 일단 죽어줘야 돼. 땅속에서 안 죽고 가만히 안 썩어버리면 이게 아무런 일을 못해요. 근데 이 껍질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야만이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이 살아나와.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나 좀 모르겠어요. 생각 없이 막 씨를 보지 말고 제발. 여러분 뭐 음식을 드시다가 감에서 씨가 나오더라도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껍질이 단단해 항상 씨들 겉에 것이 동물들이 못 씹어 먹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동물이 먹어도 통째로 먹도록 만들든지 그래서 배설물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싹을 틔우게 만들든지 해놓단 말이에요. 이게 동물들은 씨는 꽉 깨물어 안 먹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이나 꽉 깨물어 이빨 나가고 그러지. 욕심 부리다가. 동물들 그냥 삼키든지 아니면 뱉든지 하는 거예요. 삼킬 만한 건 알아도 삼켜 애들이. 자, 이 씨를 보면 그 껍질이 있는데 얘가 썩어줘야 돼. 땅속에. 근데 썩는 것도 어디서 썩느냐? 이런 데서 안 썩어야 잘. 이건 부패화되는 거지.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야만이 열매를 맺어. 참 특이해요. 이 씨라는 게. 참 놀라운 씨야. 얘들 씨들은 참 특이합니다. 크건 작건 간에 무조건 땅속에 들어가줘야 해. 놀랍죠. 왜 나만 놀라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그 땅 어디? 우리라는 땅 속에 그 씨가 들어와야만이 썩어진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야. 그 씨는 공중에 있으면 안 되고 내 밖에 있으면 안 되고 나라는 땅 속에 반드시 들어와 주면은 그때 썩어. 아니 죽어줘. 그리고는 생명을 드디어 내주기 시작하네.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창조 속에 담은 참 은혜지. 질서를 넘어서 이건 은혜지.
이 놀라운 은혜 이야기가 지금 이 하늘의 미랄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말씀할 때 당신 스스로를 말씀할 때 이게 진리다라면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이 므낫세는 예수였던 거지 결국. 그리고 에브라임은 바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기 위한 열매들을 말하는 거고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오늘 예배 때 한번 읽었던 것인데 제가 성경 공부 준비할 때도 이걸 했더라고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1, 12절 아들을 가진 자는 이런 말인데 아들이 있는 자 11,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어요.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아들은 곧 씨요 씨는 생명을 갖고 있어요. 자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당근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되냐를 붙여준 거죠. 그냥 아들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있고 없고는 여기서 판가름 되는 겁니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에브라시죠. 베들레헴 에브라에서 여기서 베들레헴 에브라에서 지금 베냐민이 나왔죠. 베들레헴 에브라에서 또 누구도 나오냐?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베들레헴에서 나온 바로 벤야민 마지막 아들, 의의 아들, 완성의 아들, 끝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참된 양식의 집이죠. 교회라고도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늘의 영적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 그 아들을 날마다 먹는 거지 뭐. 그리고 살찌고 기뻐하고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 하늘과 옛 땅으로 살았던 우리의 첫 번째 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두 번째 새해로 새로운 해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일인 것이죠. 자, 그럼 야곱이 지금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약복강 사건이라고 우리 아까 말씀을 같이 나눴었죠. 이건 자기의 죽음이에요. 야곱 안에서 이미 죽음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자기 인생에서도 보고 베냐민 태어날 때도 또 보고 이 죽음을 계속 봐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죽으니 평생 뭐를 의지하고 살아요? 지팡이.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는 다리 중에 하나가 없는 거거나 부러졌거나 쓸 수가 없는 상태, 절뚝거리며 걸어가며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날 밤에 혼자 거기서 걔네 개기고 있다가 하나님 만나갖고 붙잡혀서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환도뼈 부러져가지고 그 환도뼈 부러진 채로 거기 있지 않고 뭐 했다고 합니까? 곧바로 약복강을 건너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 쩔룩거리면서 건너간 거 아니에요. 지팡이를 잡고 건너갔든 뭐 엉금엉금 겨서 건너갔든 절룩거리며 걸어가죠. 절뚝거리며 약복강이라는 강을 하나 넘어가요. 이 강을 절뚝거리며 넘어가는 야곱으로 인하여 나중에 훗날에 홍해를 절뚝거리며 지나가는 60만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유월절에 여호와의 유월절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절뚝거리며 건너가다 파스카, 파사라는 동사인데 이 파사에서 나온 이 말이 패스오버죠. 패스오버는 담을 넘다 뭐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르는 그 집은 이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거만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럼 계속 애굽 땅에서 살 거 아니야. 결국 어딜 넘어갑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니까 홍해를 넘어가 버려야죠. 통째로. 그래서 약복강 넘어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곱의 자손들도 430년간 여기서 가지치고 있다가 홍해를 훌쩍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냐?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쩔뚝거리며 걸어갔다는 뜻이 파사예요. 사실은 파사가 패스오버라는 뜻도 있지만 쩔뚝거리다 이런 뜻을 담아놓은 겁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걸어간 게 아니라 절뚝거린 자가 어떻게 그걸 걸어가요? 그 홍해를. 오직 여호와의 권능, 지팡이의 인도함, 그 지도자의 인도함을 따라 그래서 평생 지팡이만 의지한 야곱 그 후손들 그들을 이스라엘 나의 승리다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승리로 홍해가 갈라져서 절뚝거리며 걸어간 자들 다 부러지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살아나서 그 가운데 물 가운데를 지나서 다 세례받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그 땅으로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행렬을 그리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죠. 이 유월절에서 바로 이 파스가라는 말이 나오고 이 야곱도 거기서 절뚝거리며 지나가는 자가 되게 됩니다. 이 야곱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볼까요? 22절이 아니고 우리가 봐야 될 마지막은 15절 엇바꾼 다음에 얘기하는 걸 보세요. 팔을 엇바꿔 놨잖아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을 다 합니다. 두 아들도 다 했고 15절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이 인생 모두를 경험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뭐하던 그래서 나도 섬겼고 나의 출생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하시니 길러주신 진자리 마른 자리. 여러분 마른 자리가 뭔 뜻인지 아세요? 마른 자리? 진자리 마른 자리에서 마른 자리는 말랐다라는 거고 진자리는 여러분 저 물이 진탕이야 라고 하죠. 진탕. 거기서 질다 진탕 질다 질퍽거리다 다 같은 어근이에요. 우리 한국말에는. 옛날에는 집이 이거 초가지 그냥 뭐 초가지 뭔지 아시죠? 안 살아본들이 더 아셔야 될 텐데 이거는. 산 우리들은 그냥 지긋지긋해서 시키는데 초가집 옛날에는 우리 땐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그보다 더 예전에는 초가집에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요 밑에 그 집 안에 방바닥을 멍석이지 뭐 멍석. 저는 어렸을 때 멍석 있는 방에서 살아봤습니다. 이거는 시골에서 안 살아봐서 잘 모르시는데 그 멍석 있는 방이 있어요. 사랑방 같은 데 가면 거기서 새끼과하고 이런 데가 있어요. 아 됐어요. 이게 뭐 그냥 세대 차이를 여기서 문화적 차이만 느끼네. 세대 차이만 느끼네. 땅콩이 나무에서 열린다는데 뭐 괜찮아요. 땅콩은 먹을 줄 알면 돼. 자 그런데 멍석이에요. 멍석. 근데 이게 비가 여름에 오면은 비가 샌단 말이야. 그러면 이 멍석으로 젖어 들어와요. 그러면 어머니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힌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어버이 노래에서 기저귀 갈아주는 건 요새 얘기고 기저귀가 어디 있어? 기저귀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고 뭐 얘기하다 이겨내가는 거야? 아 섬기고 기르신. 그래 또 하나 나오는 게 뭐예요? 뒤에 가서 16절에서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아멘. 이 건지신 누구를? 그 앞에는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데 거기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얘기 쭉 합니다. 요셉에게 자기의 인생을 정리한 겁니다. 이제는 최종적으로 나는 어떻게 살았냐? 내 아버지가 알았던 그 하나님을 나도 알았고 그에부터 시작한 거죠. 그가 섬기던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섬기시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섬겼다는데 할라크에 그냥 내 아버지가 평생을 동행했던 할아버지지. 할아버지와 누구 둘 다퉜었나? 아브라함과 아버지랑 다 해놨네. 이 두 분이 다 평생을 쫓아다녔던 이분들과 함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두 번째 기르신 있죠. 이게 라라고 하는데 발음 다 비슷하지만 양들을 돌보다 좋은 꼴을 먹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번도 굶어 죽은 적이 없었다. 세상의 양식은 없을 때 있었지만 하늘의 양식으로 굶어 죽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이 너의 곳간에 뭐가 없는 거 있는 거 이런 걸 얘기할 때나 쓰는 거지. 다른 데 자꾸 갖다 쓰고 48장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한답니까? 요거는 좀 제가 쓸게. 이게 좀 중요한 단어야. 이게 가알인데 가알이 이게 구속하다라는 뜻이에요. redeemer 이런 말 구속하다. 여기서 나온 그 유명한 말이 기업 물을 자 고엘. 요걸 모음을 고 이렇게 하면 고엘이 돼요.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기업은 물은다는 게 뭐냐? 기업을 무른다는 말이 물이 터졌다는 게 뭐예요? 나 이렇게 어려우리 한국말이 기업 무른다는 게 뭐예요? 무르다. 산 것을 가지고 다시 갖다 돌려주는 걸 무르다. 저 물러왔어요. 엄마가 이거 사왔는데 엄마가 이거 다시 물러오래요. 이거 안 해보셨어요 도대체? 도대체 한국말도 안 통하고 사투리로 뭐라 그래 그럼? 사투리. 다 알아들었어. 영어로 얘기해야 돼.
리펀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가서 물은다. 우리 다 어렸을 때 이렇게 듣고 자랐어요. 이게 표준어예요. 표준어. 물으다. 물러 터졌다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 물러 터졌어? 이런 게 아니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본래대로 돌려놓는 것. 이걸 물으다. 우리 물읍시다 이거. 사갖고 왔지만 계약을 했지만 이건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거 물읍시다. 이때 쓰는 거예요. 됐어. 자, 그래서 이게 물으다. 기업 물을 자가 성경에 나오니까 홀수 없이 설명한 건데 이게 루키서 얘기 아닙니까? 아니 루시 그날 밤에 이렇게 저기 단장을 쫙 하고 엄마가 아니지 시어머니가 얘야 지금이 때야. 두 여인이 무서운 여자들이에요. 네. 내가 니모 했더니 오늘이 날짜네. 오늘 들어가라. 그랬더니 오늘 바로 그날이 뭐하는 날이야? 합방 타작마당에 한 남자가 자빠져 있는 날이야 오늘이. 거기에 다 들어가라. 가서 옆에 가서 대충 입고 누워있어. 제대로 입고 놓으면 안 돼. 제대로 입고 있으면 돌봐주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홀라당 먹고 있어. 교육을 잘 시켜서 보냈습니다. 가서 딱 누웠더니만 이 보아스가 눈을 돌아보니까 보았어. 한 여자가 있는 것을.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이렇게 덮어줘요. 이 덮어준다는 말이 룻기서 3장 9절에 나오는데 이때 이 여자 룻이 하는 말이 당신만이 우리를 혹은 나를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이 말을 던지니 보아스가 마음에 감동이 돼. 네가 어찌 알았을까? 내가 고엘이라는 사실을, 내가 구속자라는 사실을 어찌 알았을까? 알면은 가서 덮어주는 거야. 이걸 은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내가 그 구속자 고엘, 기업 물을 자 아니고 Redeemer, 빛을 갚아주는 자. 누구에게 갚아줄 때 쓰냐? 저 가을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여러분 아무의 빛이나 갚아줍니까? 내 빛을 갚아주세요. 있어요 나? 안 갚아줍니다 절대로. 마누라한테 얘기해도 안 갚아줘요. 나도 물론 마누라 거 안 갚아줍니다. 그래서 그러나 자식이 빛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스튜던트 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갚아주죠. 왜? 나의 친족은 자식 새끼밖에 없잖아. 부부는 남이야. 갈라서지 않았어도 남이야. 등을 내지 않았어도 이게 남이야. 근데 자식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빛을 갚는 날 이 가을, 기업을 물은다는 이 말은 반드시 친족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 친족 중에 친족은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아버지와 아들이야. 이걸 넘어선 친족은 친족도 아니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촌수관계가 무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촌. 아들과 아버지는 촌수가 없습니다. 형제들을 일촌. 부부는 취급도 안 합니다. 우리가. 부부는 취급도 안 해요. 형제들을 일촌. 아버지 형제와 나는 삼촌. 아버지 형제의 아들과 나는 그래서 또 하나씩 계속 더하는 거야. 사촌. 그 사촌의 아들과 나는 5촌, 6촌, 7촌, 8촌. 그래, 이런 것도 또 그래요라고 하시면 됐고요. 그건 아주 중요하지 않고 기업 물을 자 친족.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아버지와 나, 아들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설명이에요. 이 고엘, 가알, 나를 건지신 분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라 쓰지 않고 누구로 썼어요?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썼어요. 그 부분에서만. 여호와가 보내시는 사자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나를 건지실 분은 그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고 살았노라. 어쩌다 하다 보니까 해가 저물어가네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네. 여안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는 걸 보니. 자, 오늘 이런 얘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할게요. 여러분들의 기대를 제가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도 1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 하나님과 여호와 사자로 말미암아 성도에 정말 축복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들로 주시오며 다음에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뭐하게? 번식하게. 이게 무슨 뭐 번식기에 들어오는 개들이 이게 왜 번식이란 말을 써놨어요? 번식. 이 번식을 갖다가 쓴 단어가 다가예요. 다가를 이렇게 씁니다. 한글로는 다가래요. 일단 갈 시간이 되기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다가. 이 다가라는 말이 변식은 뭐예요? 번식하다는데 여러분 다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거만 빼면은 우리 다그. 요 다그가 바로 다곤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다곤. 그렇지. 물고기 귀신 뭐 이런 거지. 물고기 신. 다곤신이라고 아시죠? 다곤 신전에 법궤가 들어갔을 때 블레셋의 신전 다곤 신전이라죠. 그래서 머리는 사람인데 요 뒤에는 물고기. 이게 물고기에서 우리가 물고기 어떻게 그리지? 지느러미가 이렇게 물고기예요. 이런 형상을 갖고 이게 무슨 뭐야 이거 좌우지간 알아서 보시고 요걸 갖다가 다곤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목이 잘리고 뭐가 잘려 나갔다라죠. 나중에 전부 다. 요 다곤 신전 이름인데 그때 다곤이 다가 번식하다 라는 말에서 나오는 세상은 세상으로 번식합니다. 그 번식을 영광이고 성취며 성공이라고 얘기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왜 번식을 굳이 다그라는 물고기라는 단어에서 취하거나 물고기라는 단어를 또 만들어내게 됐을까? 여러분 연어가 알 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사코라고 아세요? 마사코? 빨간 치어알. 저기 캘리포니아 로얄 때 이렇게 겉에다 빨갛게 많은 거 있잖아요. 그게 마사코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금방 알아듣네. 먹으러 가야 되겠네. 그 빨간 치어알이 얼마나 작아요. 그 작은 알을 물고기에서 얼마나 많이 쏟아내 모르겠어요. 그걸 다산이라고 하는 데서 뭐 비슷하네. 다그나 뭐 다산이나. 근데 나는 너를 세상의 그런 존재들로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로 참된 번식을 이 땅에 내 백성으로 채워 나갈 거야. 그래서 60만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가 수많은 알을 상징해주는 그 물고기로 보여줬던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49장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시간이구나 벌써 곧바로 그 요셉의 12아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건데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최대 한 두어 번이나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럼 이제 50장 들어가고 창세기를 올해 중으로 좀 마칠까 합니다. 올해 중으로 분명히 다 마칠 수 있어요. 제가 올해 중으로 마치기 위해서 좀 질질 끌어볼게요. 2장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부부가 무촌이고 부모와 자식은 1촌인가? 형제가 2촌. 형제가 2촌. 정정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1촌이랍니다. 다행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무촌인 게. 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로 바꾸어 내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인도하심이라는 지팡이로만 우리를 안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그 지팡이로 평안을 얻었으며 그 지팡이가 인도하는 대로 양식을 얻은 자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죽임당해야 될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축복하셔서 벤야민, 에브라임으로 다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축복,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종들이오니 야곱의 축복이 바로 그런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돌아가서 한 주간 또 주님이 주신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자들로 한 주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이 밤이 외롭고 쓸쓸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내시는 사람 손길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